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즉 이방인들, 이제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우상을 섬기는 사람. 각종 피조물들을, 공자, 석가모니 뭐 이런 것들을 비롯한 각종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물건들 앞에서 경배하고 찬송하고 구하는 자들, 무엇을 구해요? 그들은 몸에 필요한 것들을 구해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것을 구해요. 경제 문제가 해결되기를 구해요. 뭔 능력을 얻기를 구해요.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고 돈도 벌기를 원해요. 그런 걸 바라고 그러고들 있어요. 이방인들이 그러는 건데 교인들 중에도 그런 교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은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 그런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우습게 생각해. 그리스도를 내팽개쳐놓고 그리스도 이 외의 것들을 구하는데 회랑이 돼 있어.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이 외의 것들을 계속 구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맞아요. 하나님과 뜻이 맞아야 맞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그 뜻은, 바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를 먼저 얻기를 원하셔요. 무엇보다도 먼저 그리스도를 먼저 얻기를 원하신다고.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도 있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도, 찬송가 96장에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신다부터 쭉 20가지,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고, 마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의 답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거기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죄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 거기 들어있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천국 열쇠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를 먼저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걸 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리스도 이 외의 것들만 자꾸 구하고 있으니까, 말로는 그리스도, 말로는 예수 말은 하면서 그것 이외에 다른 것들을 구하고 있다니까. 기도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교인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시라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그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어디 들어있냐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니까. 마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어.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 그걸 먼저 얻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거야. 그런데 인간들이, 그것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로는 예수 하나님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리스도 이 외의 것들을 먼저 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우시겠어요?
이걸 얻지 못한 상태에서 경제 문제가 해결됐다. 아니면 몸에 병이 나왔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많아졌다. 솔로몬 왕처럼 세상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됐다. 그리스도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았다.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신기한 일들을 하는 능력을 받았다. 그리스도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사람이 됐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예수를 향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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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렸다. 다 죽어요. 다 죽어 지옥 가요. 그러니까 이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야.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능력을 얻었다 할지라도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있습니다.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쭉 읽어갑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 말이에요.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런 자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뿐인가요? 밑에 보면은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예수님을 향하여 그 말이에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지금 주의 이름으로, 그 예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저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주기도 했습니다만, 저는 그리스도를 얻고 난 후에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고 그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보세요, 그 밑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이 목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천주교의 신부들, 성경 들고 원인과 문제의 답을 확실하게 가르쳐주지 않고 예수 이외에, 그리스도 이외의 것들, 그것들을 통해서 율법까지 포함됩니다. 그런 것들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자들, 그 전부 다 거짓 선지자들이거든.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런 자들은 전부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같은 거예요. 결국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본인뿐만 아니고 3세대, 집안의 3사대에 이르기까지 저주를 받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그리스도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그리스도 이외의 것들을 얻으려고, 이상한 능력을 얻으려고, 세상 것들을 얻으려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돈 많이 벌려고, 솔로몬 왕처럼 세상 온갖 부귀 영화를 누려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들은 많습니다. 귀신을 내쫓아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능력을 나타내 보이기도 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그랬다 할지라도, 예수를 향하여 주여 주여라고 불렀다 할지라도 그런 자들은 전부 다 천국이 아닌 지옥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속한 자들, 이런 자들 전부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자들도 전부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왜냐 그러면 믿음의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니까. 믿음의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방금 제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불법을 행하는 거라고. 세상 법으로 말해볼게요. 세상에도 법이 있어요. 헌법을 비롯한 나라마다 다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을 비롯한 그 밑에 하위의 법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규범과 규칙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법들을 지키지 못했을 때 불법을 행했다고 말하잖아요. 법이 있을 때 법을 지키지 못한 경우 불법을 행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믿음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불법을 행한 거나 마찬가지다. 왜 사람들이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가느냐? 딱 한 가지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딱 한 가지를. 믿음의 법을 안 지켜서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법을 안 지키면 그것은 곧 불법을 행한 것이고, 불법을 행한 자들은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랬어요. 제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 3장 27절. 그 믿음의 법 내용이 뭐냐 했을 때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내적 행위, 마음으로 하는 일,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일, 그 일을 하면은 제3을 받고 성령을 받는다, 구원받는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다. 간단히 한마디로 줄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받는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다. 그래서 이 하나의 법을 지키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야. 이 법 하나 지키면 천국 가요. 그러나 다른 어떤 법으로도 안 돼요.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말 같은 거 행실을 깨끗하게 착하게 해도 안 되고, 죽을 때까지 선행을 해도 안 돼. 그런 것들이 사람들 보기에는 좋아.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선악과처럼 아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사람을 살려줄 만큼 지혜롭고 탐스럽기도 해. 그런 말들이. 근데 그런 말들은 사람들 보기에 좋아 보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이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로마서 7장 10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하지 않는 것은 곧 믿음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지키지 않았다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 지옥인 것이다. 지옥 문제를 만나기 전까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고, 그 문제 만날 때마다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스트레스 받고 원망, 불평, 심리를 짜증내고 사람 탓, 환경 탓, 세상 탓을 하다가 죽어 지옥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 문자로, 성경에는 이렇게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문자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순종하면 순종하는 것에 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불순종하면 불순종하는 것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이게 문자지만 이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자,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책 속으로 들어와서 156페이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지금도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면, 그랬어요. 지금도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면 틀림없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문이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고 있다. 그 집안에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그 집안이 반드시 들여다보면 영적인 문제를 만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기 집안에 귀신 들린 자가 생겨요. 무병을 앓고 있는 자들이 생겨요. 이유 없이 아픈 거예요. 이유 없이. 그런 종교 행위가 영적인 간음 행위이기 때문에 문제를 안 당할 수가 없다. 우상을 섬기는 그 행위가 그리스도 이 외의 것들 앞에서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런 거 달라고 구하다 보면 그게 다 우상을 섬기는 거잖아요. 결국은 반드시 문제를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은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 행위는 영적인 간음 행위라 그랬죠. 영적인 간음 행위.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 관계를 한다. 그걸 보고 간음 행위라고 그러죠. 간음 행위인데 그거 뒤에 죄라는 말이 따라 붙어요. 간음죄라고. 간음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남편은 오직 예수, 우리의 신랑은 오직 예수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떠나 마귀와 함께 하게 된 그 원인이 뭡니까? 선악과 사건 아닙니까? 그게 영적 간음죄거든요. 그 영적 간음죄에 빠진 인간들이기 때문에 계속 간음죄를 지어요. 영적인 간음죄를 계속 짓는다고요. 종교 행위를 한다고 말이에요. 우상을 섬긴다고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 앞에 가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앞에서도 그러고 있어요. 이 전부 다 영적으로 간음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간음 행위이기 때문에 문제를 안 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얻어놓고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각종 피조물들 앞에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다. 문제를 안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 안 해도 이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마귀와 영적으로 간음한 상태인데 계속해서 마귀가 가르쳐 주는 대로 그런 우상들과 간음 행위를 해서 되겠는가? 계속 읽어갑니다. 그런 영적 간음 행위를 하면 즉 그런 종교 행위를 하게 되면 마귀의 사슬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저주의 시간표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들에게도 그대로 넘어간다. 자기뿐만 아니고 자기 자식들에게도 그대로 넘어갑니다. 이게 3, 4대까지 넘어간다. 그게 출애굽기 20장 5절에 말씀이 있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자식들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을 듣고 믿는 자식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 그 자식은 마귀의 사슬에서 저주의 시간표에서 즉 그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그리고 그 가문의 전통인 각종 종교 행위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때 마귀가 굉장히 세게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얻기 전까지는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전까지는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는데 그러다가 죽음 문제도 지옥 문제도 만나게 돼 있어요. 이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 마귀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인간을 선악과 사건에 빠지게 해서 그렇게 되게 만들어 놨는데 그 마귀가 자기 손아귀에 있던 그 인간이 그 선악과 사건에 빠진 그 죄인이 그 인간이 자기 손아귀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근데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이미 뭐 문제들 속에 뭐 살다가 가는 거니까 그대로 좀 잠잠해도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면 그놈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요. 굉장히 강하게 활동합니다. 저도 그걸 체험을 했거든요.
저도 이걸 알고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안 식구들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나를 보고 뭐 직장 동료들도 나를 보고 미쳤다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내가 학교 현장에 교사 생활할 때도 그 동료들이 나를 보고 저 정원기 선생은 미쳤다, 완전히 예수한테 미친 사람이다, 날 보고 그렇게 그거는, 나는 예수에게 미쳤기 때문에 난 좋아. 그런데 그들은 좋은 뜻을 한 말이 아니거든. 그건 욕하는 말이거든, 그들은. 그러니까 그런 말들도 들었지만, 그보다도 내 집안 식구들로부터 많은 욕을 듣고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랐을 때는 내가 집안 식구들로부터 참 좋은 사람으로 칭찬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사도 집안 그 식구들이 많거든요. 우리 집안에 아버지 형제가 7형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형제에서 또 자식들이 막 생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집안 식구들이 많아요. 사촌 뭐 그리고 조카들까지 합치면. 그럼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저도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공자나 석가모니 앞에 가서 절을 하고 복을 달라고 빌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조상들 앞에 제사를 이제 지내면서 또 소원을 빌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사 모실 때도, 그 제사 드릴 때도 제가 열심히 참여했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집안에 있는 제사를 우리 집으로 또 다 가져오기도 했어요. 아버지가 어느 날 그 제사를 우리 집으로 또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서 또 이제 제사를 드리게 돼요. 그러니까 식구들이, 집안 그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들잖아요. 그리고 내가 또 학교 근무 마치면 또 집에 가서 같이 준비도 하고 제사 드리는 그런 일들도 하면서, 그러니까 다들 참 대단하다, 그렇게 칭찬을 했는데, 이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난 후에 제사도 안 드리게 됐지. 그리고 아버지 보고도 그 제사 다시, 원래 그 아버지 형제 중에 한 분이 그 제사를 모시고 있었는데 그 다시 돌려주라고 막 내가 이렇게 해버렸지. 그리고 그 제사가 그리 넘어가도 내가 또 그 제사에 참여도 안 하지. 그러다 보니까 집안 식구들이 나를 보는 눈이 이상해져 버렸고, 그 중에 제일 나를 또 핍박 많이 하신 분이 내 아버지였어요. 육신의 아버지. 내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어느 정도로 미워하셨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제사만 안 드린 것이 아니라 주일날 동생들 결혼하는데도 안 갔습니다. 나는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또는 사촌들 동생들도 마찬가지고, 저 불신자들은 꼭 결혼을 하더라도 주일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니까. 그럼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면 축의금을 많이 받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주일날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친동생이 주일날 결혼을 하게 됐는데, 나는 아버지 보고 토요일날 결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은 제가 결혼식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한 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지는 기어이 주일날 결혼식을 하더라고요. 동생들 결혼식을. 그래서 저는 안 갔어요. 난 예배 드렸어요, 주일날. 그랬더니 그날 밤에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 교장 선생님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정욱이 선생은 인간도 아니다, 어떻게 저런 인간이 그 많은 학생들을 가르칠 수가 있느냐, 당장 그 학교에서 쫓아내야 된다. 술을 한잔 드시고 그 교장 선생님한테도 전화를 해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걸 나중 내가 이제 듣고 알게 된 건데, 여러분의 부모들이 우리 아버지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셨을까?
자기 자식 직장에다 전화를 가가지고 쫓아내버리라고. 그 직장에서 쫓겨나면 굶어 죽는 거잖아요. 결국은 죽어도 좋다는 말이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 이제 나를 미워하시는데 어느 정도 미워하셨느냐? 원수처럼 여겼습니다. 원수처럼. 저를. 집에, 물론 집에도 그 아버지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고, 제가 이 복음을 제대로 딱 알고 복음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니까,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고 이것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니까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 중에서도 내 아버지가 제일 나를 심하게 핍박을 했다.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회유도 해요. 회유. 아주 달콤한 말로 나를 그 뭐라 그러지? 달콤한 말로 나를 유혹을 하는 거죠. 어느 정도로 나를 유혹을 한 줄 아세요? 네가 어느 날인가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교회에 다니지 말고 천주교에 다니면 좋겠다. 그것을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러더라고요. 천주교에서는 술, 담배 먹어도 뭐 괜찮잖아요. 물론 나는 그전에도 술, 담배를 안 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천주교에서는 뭘 해도 돼요? 제사를 지내도 되거든요. 제사를.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것도 허용이 되거든요. 그리고 천주교에 다닌 사람들은 뭐 조상들에게도 제사를 지내지만 뭐 주일날 뭐 이웃 친지들 뭐 자기 그 형제들뿐만 아니고 이웃 친지들이 결혼식 하면 그 주일날 그냥 가거든요. 토요일날 미사에 참석하고 그냥 주일날은 또 그렇게 해요. 근데 천주교 신자들은 그렇게 하니까 날 보고 네 교회 다니지 말고 천주교에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인정해 주겠다는 거야. 봐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천주교 내용을 흔히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걸 알고 있는 내가 천주교에 가겠습니까? 갈 리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회유, 아주 달콤한 말로 회유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공갈 협박도 하고 쫓아내버리기도 하고 원수처럼 얘기고 직장에서도 막 쫓아내리기도 하고 그렇게까지 그런 방법 다 동원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참 후에는 저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러면 네가 목사가 되면 내가 교회 갈게 이러더라고요. 내가 아버지 예수 믿고 나처럼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기회만 있으면 내가 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욕을 들어 먹으면서도. 그랬더니 나중에는 내가 목사가 되면 그러면 내가 교회를 갈게 하는 거야. 근데 그때는 내가 목사가 안 됐거든요. 내가 이 복음을 알고 목사가 돼야 되겠다 생각은 있었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목사가 안 됐거든요. 그때. 하여튼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언제 가장 세게 이 마귀가 활동하느냐? 자기 소나기에서 빠져나갈 때, 마귀 소나기에서 빠져나갈 때. 이때가 언제냐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순종하고 신앙생활 할 때, 이때 마귀가 가장 세게 활동합니다. 이 마귀가 사람들을 동원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집안 식구들을 동원해서 온갖 방법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동원했던 것처럼 이 마귀가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사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변 사람들을, 집안 식구들을, 여러분의 남편들을, 여러분 자식들을 막 다 동원해가지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마귀가 세게 활동하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둬도 되니까
그때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다 나가면 그때부터 그냥 마귀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아주 세게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 남편이 지금 이런 내용을 모르는 남편이라 그러면 이제 아내 된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내용을 알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집안에 있는 남편은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라 불신자란 말이에요. 불신자. 믿음의 법을 지키지 않는 불법을 향하는 사람 말이에요. 이런 남편이나 여러분들의 그 아들, 딸이 있다면 남편이나 아들, 딸들이 여러분을 제일 많이 공격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또는 직장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해주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 여러분 주변에. 아니 너는 뭐 입만 열면 맨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만 하냐 이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거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너는 맨날 입만 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말하냐 이런 인간들도 있어요. 교인들 중에도 있고 목사들 중에도 있어요. 그리고 집안 식구들 중에 남편이나 아들, 딸들 중에도 아니 당신은 맨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말하냐 그런 말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달콤한 말로 꼬시기도 하고 공갈 협박을 하기도 하고 그냥 두들겨 패기도 하고 내쫓아버리기도 하고 이혼하자 이런 소리를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칼을 들고 죽을 듯이 덤벼들기도 하고요. 별의별 짓을 다 해요. 그러면 그러는 자들이 누구 손에 붙들린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 손에 붙들린 상태에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마귀 손에 붙들린 상태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그 남편이나 자식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그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성 없는 짐승같이 계속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들이 그런지를 알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그들을 미워하지도 않고 욕하지도 않죠. 욕하면 욕을 들어 먹으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이런 영적인 내용을 얘기해 주죠. (156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을 읽어갑니다. 눈에 안 보이는 마귀가 눈에 안 보이게 방해를 하기도 하지만 사람들, 특히 가족들을 통해서 방해하기도 한다. 제가 다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놓은 것입니다. 내뿐만 아니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마귀가 가족들을 총동원해서 가족들을 총동원합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저도 그랬다고. 저도 그런 일을 당했다니까요. 가족들을 총동원해서 인정을 무기로 삼아 여기 인정이 뭔지 가로 안에 내가 한문으로 기록을 해놨죠. 그 사람 인자와 정자를 적어놨는데 그 사람들은 정이 있잖아요. 특히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그 가족의 정이 있어요. 응? 인간으로서 그 정이 있는데 특히 가족은 더 끈끈한 정이 있죠. 그래서 이 가족들을 총동원해서 특히 그 가족의 그 인정, 그 가족의 정을 무기로 삼아 공격해 오기도 합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 그 말이에요. 어찌든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뭘 무기로 삼아? 인정을 무기로 삼아서. 저희 아버지도 그랬다니까요. 또 제 동생들은 내가 8남매 중에 장남인데 그 밑에 동생들이 내가 이제 예수 믿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그때부터 동생들도 나를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거야. 제사 때도 안 나타나지. 명절 때 집에 와도 추석이나 설날 명절에 와도 뭐 차례상에 절도 안 하지. 그러면 믿지 않는 아버지는 불신자인 아버지 어머니는 그러는 나를 보기가 불편한 거예요. 나는 그들이 안타깝지만 불쌍하지만 아버지나 그 동생들은
명절날 추석이나 설날 식구들이 모여서 화목하게 뭐 떡국도 마시고 말이지 음식 해놓은 거 같이 먹고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아이 차례상에 절도 안 하지. 저 제사 지내는 그 음식 그거 먹지도 않지 뭐 이렇게 하니까 또 뭐 추석이나 설이 명절날 저 주일날 걸리면 아예 안 가버리지. 이러니까 그 부모님이나 동생들은 참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집에 가면 그냥 분위기가 싸해져 버려. 분위기가 싸해져요. 그러니까 동생들은 집안을 그렇게 만든 화목하게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불화가 일어나는 거. 불화가 화목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니까 동생들은 나를 보고 이제 대놓고 욕을 못하지만은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거죠. 때로는 이제 나를 향해서 형님 때문에 예수 믿는 형님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화목하지 못한 거라고 내게 이제 술 한 잔 들어가면 술 기운에 나를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아니 형님이 돼가지고 그것도 우리 집안의 장남인데 형님이 먼저 집안을 화목하게 해야 되는데 왜 형님이 제사도 안 지내고 명절날 차례상에 절도 안 하고 차례상 올리는 음식 먹지도 않고 집안을 자꾸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아버지도 힘들게 만들고 왜 그렇게 하시느냐고 날 보고 그렇게 말을 하는 덤벼드는 동생들도 있었단 말이죠. 가족의 정을 무기 삼아서. 그런데 저는 이걸 다 알잖아요. 이 영적인 내용을 왜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그들도 선악과 사건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 마귀의 선악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인정을 무기 삼아서 나에게 달콤한 말을 하기도 하고 공갈 협박을 하기도 하고 그 인정을 무기로 삼아서 그렇게 하는 그 원인도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정이 담겨있는 그런 말에도 내가 넘어가지 않았던 거죠. 그게 다 마귀의 손아귀에 잡혀있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마귀가 그들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임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 너머에 있는 그 마귀가 그러고 있다는 것을 나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마귀에게 속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나처럼 이런 내용을 알 수도 없고 그러고 있는 그들 너머에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때로는 강압적인 방법으로, 때로는 아주 부드러운 방법으로, 때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마디로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못하도록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여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분들, 여러분들 중에도 여러분 식구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다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게 핍박을 하던 나를 원수로 여겼던 그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입니다. 내가 그 아버지 집에 가서 그 진공 소재기로 진공 청소기 있죠? 그걸로 제가 이제 그 집을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청소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방에서 나오시더니 날 보고 이 목을 좀 보라는 거야, 목을. 그래, 이 목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여기 봐라, 이게 볼록하게 뭐가 생겼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록하게 뭐가 생겼다 그 말 듣는 순간
아, 이거 암인가 싶었어요. 이 암 아니야? 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목에 볼록한 것이 생겼다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이거 암이구나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으로 이렇게 눈으로 봐도 벌써 이게 볼록하게 이렇게 혹처럼 볼록하게 생겼더라고요. 손으로 만져보니까 이렇게 진짜 이렇게 속에 뭐가 든 것처럼,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탱자 같은 것, 탱자 아시죠? 탱자, 작은 탱자 알이 들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딱 손에 잡혀요. 그래서 제가 청소하던 걸 다 집어 던져버리고 바로 아버지를 모시고 제가 병원에 갔어요. 좀 큰 병원에 갔어요. 가서 이제 진찰을 받았죠. 그리고 촬영을 다 해봤어요. 촬영을 하고 난 후에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보호자만 들어오고 오시라는 거예요. 보호자만. 그 의사가 보호자만 좀 들어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 듣는 순간 나는 또 이거는 암이구나, 이건 죽을 병이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보고 잠시 아버지 좀 계세요, 좀 제가 들어갔다 보겠습니다 하고 제가 들어가서 이제 그 의사가 하는 말을 들었어요. 암이래요. 암. 목에 볼록하게 생긴 것은 전이가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미 요 내장 기관에서 암이 생겨서 그런 거니까 서울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바로 그 다음날 바로 또 보따리 싸가지고 서울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시고 서울 가서 연세대 그 세브란스 병원에 갔어요. 그 이제 암센터가 있잖아요, 연세병원에. 그래서 이제 거기 갔는데, 거기 가서 또 이제 촬영 다 했어요. 다시 MRI까지 다시 다 촬영을 해본 결과, 그분이 또 보호자만 들어오래요. 그래서 내가 들어갔어요. 갔더니 그 의사 입에서 나오는 말, 폐에 암이 생겨서 길면 6개월이고 짧으면 3개월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 안 가서 죽는다는 말이잖아요. 길면 6개월이고 짧으면 3개월이라 그 말은. 그 소리 듣는 순간 아버지가 살 날이 많지 않구나. 그래서 입원을 하고 이제 암병동에 입원을 했는데, 제가 병실에 이렇게 있는 동안에만 봐도 그 암병동에 가니까 전부 다 머리가 빠진 상태, 그리고 살이 빠져가지고 바짝 마른 상태에 사람들이 누워있고, 금방 그날 들어갔는데도 그날 벌써 죽어서 나간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 며칠 동안 있으면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도저히 병원에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학교에 이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병원에 동생이 올라가 있고 나는 이제 내려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도저히 내가 이 병원에 있을 수가 없다고. 내가 죽어도 여기서 죽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살 만큼 살다가 죽겠다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집으로 내려오셨죠. 근데 정말 의사가 말해준 대로 제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이제 좋은 음식들도 이렇게 구해서 드시기도 해보고 했는데, 결국은 몇 달 못 가서 진짜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내 육신을 낳아준 아버지지만 그 아버지 된 자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전하는 삶을 사는 이 아들이 나를 그렇게까지 힘들게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리고 가시는구나. 이런 고통 가운데 머물게 하시다가 결국은 죽게 하십니다. 집안 식구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해도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죽기 전까지 그분은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죽기 전까지. 죽기 전날 밤에 아버지가 날 보고 네가 나에게 할 말 없냐? 이제 아버지가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때도 이제는 이제 숨 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겠다는 걸 느끼셨나 봐요. 그러니까 너 나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 없냐? 라고 하시길래 제가 또 뭐라고 말하겠어요? 다른 말 할 필요 없잖아. 그래서 아버지께서 저에게 마지막 할 말이 없냐고 하시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아버지 지금까지 지은 죄가 얼마만큼인지 아버지는 아시잖아요. 내가 그랬어요. 아버지가 사는 동안 나를 괴롭힌 것뿐만 아니고 그 예수 믿는다고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것도 다 죄인데, 그게 다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일을 한 거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 12절 말씀대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전부터, 내가 예수 믿기 전부터, 내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술만 드시면, 술 안 드시면 참 양반이에요. 그런데 술만 들어갔다 그러면 사람이 이상해져 버려요. 술이 들어가면, 술에 취하면 온 식구들을 잡아 죽이려고 해요. 그래, 내가 장남인 내가 어머니를 피신시키고 동생들을 피신시키고, 내가 거의 한 사흘마다 일주일마다 그런 일들을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한 일주일마다는 술 드시고 그렇게 집안을 완전히 그냥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거든요.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면서도 도망을 가고, 동생들을 어머니 피신시키고,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치면 또 그대로 또 그런 날이면 그런 날대로 또 어머니를 피신시키고 동생들을 피신시키고, 그게 다 죄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그동안 지은 죄가 얼마입니까? 그 죄를 짊어지고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그동안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만 아버지가 제 사함을 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천국 가서 또 나를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모든 식구들을 천국에 가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했는데, 그 말을 했다고 그날 밤에 아버지가 또 난리가 났어요. 힘도 없으신 분이, 곧 죽으실 분이기 때문에 몸도 살 다 빠지고 힘도 없어. 그런데도 그런 나를 향해서 저놈이 내가 죽어가는 이 시간까지도 예수 믿으라고, 내가 예수 믿는 거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제일 싫어하는데, 애비가 죽어가는데도 그런 나한테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 내가 집에서 죽을 수 없다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에게 옷 달라고, 옷 챙겨달라는 거예요. 바지 입고
밖에 나가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걸 이제 집안 식구들 이제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있었거든요. 이제 큰아버지, 작은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아버지를 달겨가지고 주저앉히긴 주저앉혔는데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만 끝내 아버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는 동안은 엄청난 핍박을 했었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방해를 했었고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심지어 부모 형제의 관계를 험악하게 만들어 원수처럼 만들기도 한다. 인정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 부모 형제의 관계를 험악하게 만듭니다. 원수처럼 만들기도 하고 나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그게 그렇게 적어놨죠. 제가 나의 육신의 아버지께서 예수 믿는 나를 너무나 심하게 핍박했다. 한때는 나를 원수로 여기고 인사도 안 받으셨다. 인사도 안 받았습니다. 제가 가서 인사하잖아요. 그럼 인사를 안 받아요. 다른 것으로는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예수 믿는 일 이것 하나 때문에 부자관계가 원수처럼 되어버렸다. 나는 아버지를 원수로 여기지 않았어요. 나는 불쌍히 여겼고 나는 아버지를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 시간까지도. 근데 아버지는 나를 원수처럼 여겼고 나를 피하셨죠. 나는 그러는 아버지가 불쌍해서 더 다가가려고 했으나 아버지는 그러는 나를 욕하고 등을 돌리셨다. 아버지를 그렇게 하는 놈이 마귀인데 아버지는 마귀가 그렇게 하는 줄도 모르고 계속 그렇게 하셨다. 나중에는 나를 아버지 집에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하셨다. 마귀는 아버지를 계속해서 그렇게 사용했다.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몰랐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지 못한 영혼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지 못한 영혼은 못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마귀가 그렇게 하는 줄도 모르고 그리고 그 마귀에게 계속해서 속고 살다가 갑니다. 내 육신의 아버지의 선생은 마귀였다. 내 육신의 아버지의 선생은 마귀였습니다. 마귀. 그리고 그 마귀에 속한 자들 공자나 석가모니 사상에 지배를 당하고 살았던 거죠. 그 선생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 마귀가 가르쳐주는 대로 그렇게 살다가 가셨다. 공자 사상, 석가 사상, 석가모니 사상을 말하죠. 아버지 본인의 사상. 그러니까 아버지는 내 육신의 아버지는 공자 사상, 석가모니 사상 그리고 아버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 그분의 생각, 그분의 잣대, 그분이 가진 잣대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혼합이 되어져서 짬뽕 사상, 혼합 사상으로 인생을 살다가 가셨습니다. 그러면 내 육신의 아버지만 그런 사람일까요? 이 세상에 내 아버지와 같은 사람들, 내 육신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여러분 집안에도 있어요. 여러분 남편 중에도 있고, 여러분 아내들 중에도 있어요. 여러분 남편들 중에도 있고 여러분 아내들 중에도 있다니까요. 집안 식구들 중에 있어요. 지금도 짬뽕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그런 사상을 가지고 목에 힘주고 큰소리 치고 있죠. 아버지뿐만 아니라 내 육신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짬뽕 사상을 가지고 산다. 이 짬뽕 사상을 가지고 삽니다. 이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 태어난 인간들은 아담에서 태어난 인간들은 전부 다 짬뽕 사상을 가지고 삽니다. 혼합 사상.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계속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듣게 되거든요. 태어나서 부모님의 말, 학교 가서 선생님의 말, 수많은 책들을 통해서 수많은 말들을 듣고 그런 말들의 지배를 당하고 살죠. 이 전부 다 혼합 짬뽕 사상인 것입니다. 이런 짬뽕 사상이 머릿속에 꽉 차 있기 때문에 뭐가 뭔지 제대로 분간도 못하고 어두운 안개 속을 헤매다가 가는 것이다. 마귀는 사람이 태어나면 예수 이외의 것들로 채운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에 그리스도 이외의 것들로 채웁니다. 부모님의 말들이나 공자 석가모니 말들로 채워요. 세상 사상으로 채웁니다. 마귀가 그렇게 한다니까요.
사람의 머리, 사람의 가슴, 마음 속을 어쩌든지 예수 이외의 것들로 채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인데 가장 중요한 예수만 빼놓고 예수 이외의 것들로 채운다. 가장 중요한 것, 이것 하나, 이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채우지 못하도록 마귀가 온갖 방해를 다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런 줄도 모르고 계속 그리스도 이외의 것들을 채우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마귀는 그렇게 사람들을 몰고 가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얻기 전까지 또 다른 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이 나기 전까지 또 다른 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전까지 이런 혼합 사상, 짬뽕 사상을 가지고 살다가 그리고 그런 사상을 가지고 뭐나 많이 아는 것처럼 큰 소리 치고 살고 또 우리들을 향해서 욕하고 핍박하고 폭행을 하고 쫓아내버리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까지 한단 말이에요. 이게 혼합 사상을 가진 인간들은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교인들은 율법에 절여져 있어요. 그 율법으로 정죄를 하고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그것을 보고 정죄를 하죠. 미워하고 그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인데 로마서 7장 10절 말씀 그대로 교인들 중에도 많죠. 자, 마귀는 그리고 마귀에 속한 자들은 계속해서 그리스도 이외의 것들로 자꾸 사람 마음에 그 가슴에 채우려고 합니다. 마귀와 마귀에 속한 자들은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출세의 목적을 가지게 한 후 사람들에게 세상에서의 그 출세의 목적을 가지게 합니다. 성공, 출세, 성공 그 목적을 가지게 한 후 그것을 위해 어쩌든지 예수 이외의 것들로 부지런히 채우게 한다. 마귀와 그리고 마귀에 속한 자들이 그렇게 계속합니다. 인간들이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인간으로 태어나면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생각으로 모두가 출세를 향해 그 세상적인 성공을 말하는 겁니다. 성공을 향해 예수 외의 것들을 많이 챙겨 넣는다. 어린 시절부터 학교에 가서 학생들이 계속해서 세상 지식을 머릿속에 채워넣습니다. 그것이 배설물이라는 것도 모르고 똥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게 똥이거든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그리스도 이 외의 것들은 다 배설물 똥인 거죠. 똥. 그게 똥인데 똥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러나 나중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런 것들이 똥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한번 펴보세요. 찾았으면 읽어봅시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세상 것들을 더 많이 챙기려고 애를 쓰죠. 그게 똥인 줄도 모르고 배설물인데 그리스도를 얻기 전까지는 우상을 섬깁니다. 혼합 사상에 푹 절여져서 그 짬뽕 혼합 사상을 가지고 세상을 살죠. 그리스도를 얻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얻어야 합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2000년 전에 벌써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악과 사건에 빠지자마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빠지자마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 근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진짜 그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나오죠. 그리고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선악과 사건에 빠진 우리를 즉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죠. 자유케 해주셨죠. 마귀와 죄와
그리고 죄 문제,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케 해주셨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그리스도 안에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제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이제 누리게 된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예수가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를 얻게 됐다는 말은 제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을 가지게 된 것이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내가 다 가진 것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주어진 시간과 재물과 돈과 이 몸, 육신의 생명까지도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는, 즉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다가 다 던져놓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이웃을, 민족을, 인류를 사랑하는 참 아름다운 삶인 거죠. 이게 참 선행인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는 삶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고, 그렇게 해주신 증거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라고요. 예수님의 피. 그러니까 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노래한다 그 말은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최고 이렇게 엄지척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노래한다는 말 속에는 그게 들어있어요. 응? 예수님이 최고 엄지척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노래한다는 그 말 속에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나의 보물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참 보배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게리 아들 하오처럼 그 육신의 아버지인 게리에게 그 어린 꼬마가 하오가 응? 아빠 최고 엄지척 하면서 그죠? 아빠는 나의 보물이야 이렇게 말을 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잖아요. 영상에 그 신아리라는 그 여자가 그 방송국에서 그 일을 하는 여자예요. 그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그 장면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는데, 근데 그 신아리가 그 방송 프로에 이렇게 음식을 그 요리해서 선보이는 그런 프로인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근데 마침 신아리가 이렇게 이제 전화를 하던 중에 그 남자가 그 프로에 출연해주면 신아리 입장에서는 방송국에 그 방송국 사장이 있겠죠? 사장이나 그 위에 그 자기 위에 그 상급자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또 계속해서 그 일을 방송국에서 해 나갈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그 일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남자에게 전화를 해서 당신이 이 방송에 꼭 출연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분이 안 해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신아리가 얘기를 쭉쭉쭉 해나가면서 출연을 좀 해달라고 하니까 출연을 해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남자를 향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었어요? 아까 영상 보셨잖아요. 무슨 말이었어요? 당신이
나에게 구세주입니다. 그렇게 말했죠. 당신이 나에게 있어서 구세주라고. 구세주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게 됐는데 당신이 내가 만든 이 프로에 출연하지 않으면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이 방송국에서 쫓겨나게 생겼는데, 먹고 살지를 못하게 됐는데 당신이 출연을 해준다는 바람에 내가 이제 인정을 받게 됐고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됐고 먹고 살게 됐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준 당신이 나에게 있어서는 구세주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던 거죠. 신알이라는 그 아가씨가. 그래서 제가 저 영상을 보는 순간에 여러분 앞에 또 이렇게 들고 나와서 보여주고, 또 저 세상 얘기지만, 육적인 얘기지만 영적으로 옮겨서 얘기해 주려고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거예요. 말씀하기 전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슨 말씀을 공부했었느냐 하면요, 그 157페이지 155페이지로 와보세요.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 여러분들한테 드렸었는데, 거기 보세요. 155페이지에 밑에서 5째, 6, 7, 8, 10번째 정도 그 보면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멋진 그 글이 있죠. 우리들에게 이렇게 멋진 길이 되시고 또한 멋진 참 선생님이 되신 분이 예수다. 예수가 바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 구세주다. 예수가 바로 우리가 그렇게 찾았던 하나님이었다. 그렇게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제가 선생님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구세주다. 아까 영상에서 신알이라는 저 아가씨가 방송에 출연해준다는 그 남자를 향해서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구세주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선생님이라는 말도 구세주 속에는 들어있는 거거든요.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는 선생님이라는 말도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죠? 신아리가 저런 남자를 향해서도 당신은 나에게 구세주라고 말했는데, 아니 방송에 그 출연해주는 그 일, 그거 도와준 것도 고마워서 당신은 구세주입니다 하고 말을 했는데, 우리를 도와주신 분, 우리의 영혼을, 죄로 인해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 모든 보화를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그런 예수님,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구세주라고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이런 내용을 몰랐는데, 이런 엄청난 내용을, 이런 영적인 내용을 우리가 몰랐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속고 살면서도 속고 살면서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그 마귀에게서도 해방시켜 주시고, 그죠?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이루게 해주셨는데, 그런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당신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노래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것을 가르쳐 주는데도 들으려 하지도 않고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욕하고 쫓아내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렇게까지 한다면, 그런 사람으로서 그런 삶을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천국은커녕, 천국, 어디 천국에 들어가? 지옥에 가서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영상 얘기해서 제가 조금 더 할 얘기가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에 제가 시간이 되면 저 얘기를 다시 한번 끄집고 와서 영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참 선생님은 학교에 계신 저 선생님들이 아닙니다. 공자도 아니고 석가모니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참 선생님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 선생님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이런 내용을 알게 되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순종함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것,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거기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 그리해야 3, 4대까지 이르게 되는 그 저주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은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는 이런 내용을 가서 전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 공부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세상 일터에 가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솔로몬 왕처럼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려보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경제 문제 해결해 달라고 이런 정도의 기도를 하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죄, 마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 답을 담아주셨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그리스도 안에 담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입을 거 먹을 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참 복은 그리스도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순종해야 되는 것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줘도 듣지도 않고, 또 가르쳐주니까 이제 알았는데도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믿음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예수 또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할지라도, 그런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한 자들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다 지옥 골못에 던져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법인 믿음의 법을 주셨는데, 그 믿음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고, 불법을 행하는 것은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 말이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나옵니다. 그 말씀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순종하지 않으면 자, 찾았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그 어떤 행위를 하는 것보다 낫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일, 그것이 바로 믿음의 법을 지키는 일인데, 순종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보다 낫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 말이에요. 말씀을 듣기 싫어하거나 말씀을 듣고 알았는데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귀신 들린 자, 그 무당들 찾아가서 점을 치는 그런 죄를 짓는 것과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한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 사울 왕이 순종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무엘 선지자가 그 사울 왕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잖아요.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거역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거예요. 내려올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결국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왕의 자리에 앉았다 할지라도 왕의 자리에서 내려왔고 사울 왕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와 전쟁하다가 그런 문제, 전쟁 문제, 그 문제 속에 살다가 그리고 결국은 쫓기다가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려져서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에게 살 수 있는 법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법을. 죄와 마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는 법을 영생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는 법을 주셨어요. 그게 믿음의 법입니다. 믿음의 법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법이 믿음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즉 불순종하면, 즉 이 말씀을 거역하면 결국 믿음의 법을 지키지 못한 것이고 결국은 믿음의 법을 지키지 못한 것은 불법을 행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태껏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을 가볍게 여겼거나 이 믿음의 법을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기고 거역하고 살았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없다고 판단되면 무엇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그 엄청난 것들이 그 복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니 내게 문제될 것도 부족함이 없게 됐노라고 그렇게 해주신 예수님을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물과 몸을 다 던지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처럼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다가 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세상 일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다 얻어버렸어요. 다 해결됐고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고 아직도 저 세상 사람들처럼 이방인들처럼 그러고들 살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우시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온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시고 여러분들도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복을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그 엄청난 복을 펑펑 누리시고 많이 전해주어서 상급도 많이 받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